지금까지 모든 학기를 종강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강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서신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 바울 서신에서 하나 빠뜨려가지고 디도서를 위에다 올리고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다고 보니까 그래서 디도서를 오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바울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고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잘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다마디아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한 것은 그레데 섬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섬에 거짓 교사들이 많고 거짓말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네가 가서 복음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파송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잘 읽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잘 공부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아무나 그냥 막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일꾼이 그 교회를 좌우합니다. 근데 너무 또 신중해가지고 일꾼 세우는데 너무 인색하면 또 안 되더라고. 그냥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패스를 다 해가지고 무슨 고시 실험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요. 글쎄 지식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일꾼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꾼 세우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아주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뭐 이 과정도 공부하고 저 과정도 공부하고 뭐 주일 출석 몇 점, 헌금 11조 반드시 내야 되고 뭐 주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율법적으로 할 건 없어요. 그냥 일꾼 세우면 또 그만큼 일을 해요. 기도 생활이나 이런 거 보고 저 사람은 일식군 세울 만하다 그러면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1년 이상 되면 저는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봐서 2단이 아니고 또 3단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집사로 임명하자 그래서 일꾼 세웠어요. 그리고 권사는 한 2년 이상 교회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장로는 3년은 그래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지켜보다가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막 그냥 뽑아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 많이 뽑고 집사도 많이 뽑고 장로는 신중해야 돼. 장로 잘못 세우면 완전히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목사를 자기 손아귀 위에 쥐려고 그래요. 교회는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래. 무슨 장로교회가 장로가 주인입니까?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장로가 주인이래.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응? 네, 목사도 장로에 속하는 건데 그런 직분으로 세운 게 아니죠. 교회에서 일을 좀 잘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도와가라고 목회자를 도우라고 세운 건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목에 힘을 줘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 처음에는 순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말씀 부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장로가들이 대부분 말씀 부리고 또 장로가 될 만한데 안 돼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안수 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많으면 또 이 사람들이 세력이 딱 형성돼가지고 이제 당에서 하는 일에다 치받죠.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많이 생겨. 권사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 근데 자꾸 이 말을 많이 하는 권사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권사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곤란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곤란한데 이런 것들 잘 지켜보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런 사람 세우면 참 힘들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장로님, 사모 부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뽑아가지고 세우긴 했는데 그거 참 독이 안 돼. 남들에게 가족 다 구원하라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좀 그런 게 안타깝죠. 하여튼 그래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가정에서 덕이 되고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자꾸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우다 보니까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그런 일정한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나름대로 교회 내 교회에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일꾼들을 잘 세우고 모범적인 분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디도서를 잘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격들이. 청직이 청직이요. 보러 보통 직분자들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직이 학교가 또 있죠. 그리고 청직이 교재도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보면 이제 참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교회 일꾼 세울 적에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러면은 되게 잘 뽑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참 충성스러운데 가족이 또 안 돼가지고 그 참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꾼의 기준을 잘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디도서는 말씀하고 있고 공동서신, 바울서신을 제외한 서신을 말해요. 바울서신은 바울서신이라고 부르고 또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복사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 말씀들을 그 편지들을 가지고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누가 쓴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바울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서신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수신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로마에 사는 사람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끝맺음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신서로 그렇게 분리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아주 잘 공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제도 이런 데 대해서 잘 알고 유대인의 제사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유대교는 옛날에 가졌던 하나의 종교고 이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고 어떤 희생 제물보다 뛰어나다.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규칙도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약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권면이 따릅니다. 앞에 교리, 권면, 또 교리, 권면.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핵심, 이걸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말할 적에도 교리를 먼저 말하죠. 근데 이 설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안 돼. 설명은 간단하게 하면 돼요. 설명을 많이 하면 지루해지고요. 교인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졸아요. 설명은 간단하게 해요. 뭐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합니까? 또 하고 아까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적용이 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설교를 해놓고서 어떻게 살라는 게 없으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결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이 있은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아리에 불과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쪽에서 하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헛된 메아리에 불과해요. 나만 소리 질러. 그러면 저쪽에서 소리 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항상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교리권면 쭉 이어지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주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이렇게 전해져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글로 남겨진 게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팔레스틴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에 대해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할 적에 야고보서 가지고 주로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쪽에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믿음 쪽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토론을 여러분 청년 때 많이 하셨나? 네, 우리 때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쪽 저쪽 나눠가지고 믿음이냐 행함이냐 해가지고 토론을 막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 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병행해야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행함이 없잖아요. 또 행함만 강조하면 믿음은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행함이 따라야 된다.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장 22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하는 걸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은 엉터리로 살아가면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가짜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 본이 못되고 맨날 사기나 치고 다니고 말이죠. 남들을 이용해 먹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는 행함을 좀 잘 가르쳐야 돼. 아니 행함은 그대로 따라야 되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를 믿으면은 그 부모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하고 놀아야지. 숙제 안 하면 너 빵점 맞아가지고 대학도 못 간다. 이러면 부모 말을 믿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죠? 나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모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자식이 그렇게 하면 부모를 제대로 따르는 게 되겠습니까?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행함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행함만 강조해도 안 되지만 믿음만 또 강조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교훈받을 수 있죠.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통해서 신라라고도 부르죠. 바울과 신라. 이 신라는 바울과 함께 늘 동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강한 빛에 의해서 시력이 나빠졌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어.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러는 거지. 아니 뭐 강력한 빛을 쬐었다고 그래서 눈 나빠지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원래 시력이 좀 나빠지니까 나빴겠지.
예수 잘 믿어도 눈은 나빠진다니까. 네, 예수 잘 믿으면 눈이 좋아집니까? 안경 쓴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그럼 이분들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빠지는 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건강하고 잘 살면 교회는 터지게 모이겠지. 터지게 모이지만은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내가 늘 잊지 못하는 게 분당에 있는 어느 공원 묘지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이렇게 일하는 인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여기 지금 누워있는 이분이 목사예요. 목사. 32살인데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젊은 목사를 데려가십니까? 말하더라고. 하나한테 이제 비꼬는 거지. 아니 이 젊은 목사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냐 이거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 진짜 있냐 이러면서 비꼬면서 말을 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젊은 목사도 정신 차리고 목회 차려야 된다. 언제 갈지 모른다 하는 걸 알려주는 뜻으로 여기 누워 계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젊은 목사라고 뭐 계속 건강하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 죽는 사람 죽는 거예요. 사고당해 죽기도 하고 병 걸리고 죽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100년 보장한다. 그러면 다 목사 되지. 목사 안 될 사람 누가 있어? 보장 돼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야지 교회 나오면 착각이에요.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신라가 베드로의 제자 신라가 베드로가 눈이 나쁘니까 대피를 해서 이제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이 미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 시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그냥 아주 너절너절한 환자집 같은 거 한뜩 있으니까 이걸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질러. 그래가지고 그냥 판자촌이 깡그리 다 불이 타가지고 망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막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로 이 황제가 아주 나쁜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 잡혀 죽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네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이 거리에 가로등에 불로 밝히는 불로 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불 태워가지고 휘발유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무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걸로 가로등으로 썼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몰라. 이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방에까지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썼어요. 아무리 큰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삶은 잠깐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핍박을 견디라. 그래서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저들이 핍박한다고 그래서 폭력으로 그들과 맞서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잘못 생각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이 약한 세력들과 대적해가지고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있어요. 보네포 같은 이는 그랬거든요. 그는
미국에서 안락한 교수 생활을 해도 되는데 이 히틀러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막 해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미친놈이다 저건. 그래가지고 교수직을 접고 독일로 들어가. 그러니까 비밀 지하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어.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막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냐?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쫓아 올라가서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놔두면 이 미친 인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다. 그래서 이 보네포는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자는 주의의 우두머리가 바로 보네포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네포의 주장을 따르는 애들은 막 이를 악물고 막 싸우지요.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정부를 규탄하고 막.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돼. 폭력으로 맞서지는 않아도 무폭력으로 비폭력으로 저들의 잘못을 저항하고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가만히 교회가 잠자고 있고 그렇게 핍박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잠잠하게 있으면 기독교인 때문에 역사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유지가 되겠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네포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북한에도 이제 그 기독교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요즘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비밀 결사 조직을 막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저 미친놈한테 매여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잡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하는 걸 보면은 그 무쇠를 녹이는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게 살이 다 타가지고 완전히 이제 숯검댕이처럼 변해가지고 나중에 죽더라고. 먹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탄광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이제 그 증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너무 비참해.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지하에서 이제 앞으로 이 김정은의 세력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목사님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탈북 이번 주를 탈북 주민의 날 주일로 해서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탈북인들이 많이 나가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매달 이걸 주거든요. 이걸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는 탈북인들이 많이 나갑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지. 근데 너무 돈을 줘버리니까 그런 데는 막 하고 일반 교회는 안 나가거든요. 돈 안 주면 안 가.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얻어먹던 게 습관돼가지고 그냥 돈 주는 데만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막 이 2탕 3탕 뛰어. 월수 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드려주고 출석 체크하면은 이제 돈 나오니까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이렇게 몇 탕씩 뛰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예요. 이게 북한에서 얻어먹던 습관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한옥교회도 어떤 집사는 나는 절대 돈 주는 교회는 안 나간다. 우리가 다 남한 땅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돈 주면 여기 가고 그 다음에 2부, 3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북한과 똑같다. 그런 거 없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돈 주는데 이렇게 집착하지. 물론 큰 교회들은 다 줘요, 주긴. 근데 연합교회 갔다 그다음에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그이들은 그거 잘 알아요, 정보가. 다 있어. 그래서 몰래 가는 거예요. 1부에 3부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핍박당하지만은 잘 참고 견뎌라. 잠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으로 베드로전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과 목격자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단들에 의해서 위기를 맞게 돼요. 거짓 교리들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막 해가면서 이제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방종하고 욕심이 많고 권위를 무시하고 이들은 타락한 천사나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견뎌야 된다. 또 이단들을 조심해라. 잘못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교인들도 오늘의 교회도 잘 가르쳐야 되죠. 아이고, 원 회장님이 오셨네. 요한일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죠. 요한은 늦게까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로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단을 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가연설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가짜로 이렇게 육체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고 영이신 분이다. 이렇게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성경과 일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은 보장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럴듯하잖아.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많이 따랐어.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주장에 많이 따라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파죠.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구원파. 구원파들이 이렇게 언제 구원받았냐? 이걸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지 못하면 가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어느 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은 절대 안 간다. 그래서 구원파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요한이서는 또 뭐예요? 장로에 대해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쓴 글이 바로 요한이서입니다. 여기서 귀부인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자녀는 성도를 가리키는 비유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지난날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이제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영지주의예요. 이것도 역시 영지주의. 육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게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단들과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전도 대상인데 그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딱 잘라버려야 돼. 교인들이 이단들을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서 집안에 들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을 아주 경계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사도. 친척이라도 인사하지 마. 너랑 나랑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넌 기독교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인사하고 할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집안에 들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자꾸 이러다가 물든다니까. 내가 어떤 집사 권사지 그런데 딸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데 그 사위가 자꾸 거기 같이 집회에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절대 가지 말라고 내가.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근데 권사도 넘어가려고 그런다니까. 거기 괜찮다 이거요. 절대 이단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감은 넘어져. 그래서 확실하게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요한 3서는 장로라고 지칭 아니가 썼죠. 당시 안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위험인물이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선을 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를 본받아 바른 신앙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성도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못되게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본받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올바르게 좋은 신앙인을 본받아라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 3서죠. 그 다음에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휩쓸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말고 저들과 대적하고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성수정 목사님한테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 글도 편지도 보내고 목사한테 왜 그런 편지를 보내? 뭐 잘못된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근처에 나타나지도 마. 다시 또 나타나면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내쫓고 나서 태평역까지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대. 이 인간들은 지금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더니 다음에는 안 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 그런데 그냥 이단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막 동네에서 그래서 목소리가 엄청 커요. 나보다 한 3배는 커요. 식당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그러면 깜짝 놀라 사람들이. 근데 그냥 그 큰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두 여자가 신천지라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이 여자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혼비백산해서 넘어졌어. 싸워야 될 대상이 이단이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쫓아야 돼. 근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무슨 신천지가 주로 쓰는 작전이 뭐 산옮기기 작전인가 뭐 그렇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를 그냥 가서 저기 교제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지팡이를 지휘봉을 들고 성도들이 막 자기 앞에서 막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 활개를 치는 걸 보면서 뒤늦게 거기가 이단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거기서 준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천지의 작전은 아주 교묘합니다. 한 사람을 딱 찍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을 해요. 이 사람이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다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딱 그룹을 짜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교제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답답한 사람은 기도가 들어가자 거기 아주 신통하게 맞추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가면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서서히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담임 목사 필요해가지고 내쫓고 교회 뺏는 이런 작업을 하죠. 아주 나쁜 놈들인데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싸워서 우리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시서는 이제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의 형태를 쓴 그런 내용인데,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를 합쳐가지고 완전 숫자 7이 되는 건데 이거는 유태인들만 알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징적인 숫자의 용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나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냥 숫자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엉터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 2010년에 뭐 세상에 오신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는데 헛소리.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잘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묵시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바모스가 입양했을 때 유배당했을 때 기록한 것인데 묵시 형태로 박해자에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다 하면서 저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강해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에 예수님이 무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 세계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반드시 저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지가 분명한 것만 받아들여요. 자꾸 여기서 저기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이들은 일단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말을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을 섬길 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잘 한 학기를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서신서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울 서신과 함께 공동 서신과 또 여러 가지 묵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익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오늘의 교회를 바로 지키며 믿음을 바로 지키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